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영적 복음의 특징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적인 우리가 아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비유 중에서 이 빛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 생명이라는, 빛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빛이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유가 거의 77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7회라고 하면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77회라 보면 거의 3번 이상씩 빛과 생명이 한 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빛과 생명을 소중하게 비유하고 있고, 빛은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7회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용법은 하나님만이 사용하는 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말해줄 때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말하는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할 때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3단 논법인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다시 말하면 예수가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요한이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한 원리를 가지고 오늘 이 현대인들, 당시에 이 독자들을 이 persuasion, 또 preaching, 설교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22절에도 보면 천국이 완전히 이 땅에 컨슈메이션, 완성이 되어 임할 때에 그 천국에는 빛이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 어린 양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어둠이 없는 온전한 빛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빛이 비추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을 비추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말씀의 빛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세상에 비치는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 생명, 빛,
이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요 특별히 말씀의 빛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우리 주님은 비추어 주셨고, 오늘도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오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하나님을 비춰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생명은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빛을 먼저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빛을 받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이 생명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 다윗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어두운 이 세상에 계속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순간에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을 때는 무엇가 잘못인지 무엇가 온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두움이 쫙 깔려있고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무엇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다가 우리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케이아스, 혼란이 빛이 없는 곳에 임하는 것,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래서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치고 깨지고 엎어지고 코피나고 터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조금만이라도 빛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온전하게 이 성전을 다 다닐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 눈을 감고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눈을 감고 한 5분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걸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집안 구석구석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둠으로 눈을 감게 되면은 전혀 그 거리 감각이 없어집니다. 또 방향 감각이 한번 틀어지면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저기 같은데 한참 1분만 눈을 감고 있어 보면 이게 여기에 있는지 저기에 있는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 부닥치며 넘어지고 깨지고 우리는 5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말씀을 통해 받으시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치유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해입니다. 빛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래. 치유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 속에는 여러분 빛이 임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움을 여러분 빛이 들어가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는 이런 약을 써야 되겠구나. 아, 여기에는 이런 물건을 또 여기는 터졌구나. 꾸며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도 빛이 있어야 수술도 가능하고 빛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는데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며 거기에 합당한 치유의 광선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치유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의 빛입니다. 치유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우병된 여인이 수많은 당시에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을 찾아가서 계속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12년 동안 한 번도,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질병을 고쳐보자고 했지만 어느 의사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이 그림인 것입니다. 어둠이 누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탕진하고 버리고 여러분 치유할 수 없는 곳에 빛이 들어가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의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서 무엇가 나갔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은 치유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는 빛이신 것입니다. 빛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속에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자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객관적 진리, 역사적 사건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믿는 믿음은 믿음이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종교가 바로 막연히 믿는 것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는 것 같고, 더 바다에 가면 무슨 용양신이 있는 것 같고, 바다에 무슨 신이 있는 것 같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큰 나무들, 그래서 이 산신, 그래서 그 왜 나무를 묶어놓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고 이 음식을 깎아놓고 빌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등산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막연한 신.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의 빛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빛이 세상에 비춤에 이 땅에 비추었다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십자가에서 거두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죄는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두움을 당신이 거두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에 갑자기 혼한 세상에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캄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을 거두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어둠을 거두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어둠을 거두어 가신 이후로 그 다음에 하늘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어둠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어둠을 대신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감당하시는, 어둠을 거두가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하늘의 빛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빛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메타포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사건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하는 순간에 어두움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빛이 맙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묶어있던 무덤들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인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멘. 나는 이것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어두움, 죄의 문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은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문이 열립니다. 무덤은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어두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증거로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그때 살았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두움을 거두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이러한 이 말씀의 빛, 치유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된 혈우병 든 여인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래.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 역사가 일어난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래. 창조주시래. 그가 거하는 곳, 그가 선포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린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안고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거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12년 든 혈우병 든 여인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피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친구들과 함께 이게 뭐예요? 어깨에 메고 중풍병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지붕을 요즘 뜯으면 그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또 그 공사하기 위해서 또 고소는 당하지 않을까?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주관적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믿으면 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미신 푸닥거리 하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냥 비나이다 뭐 정한수 떠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진리를, 이것을 주관적 체험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를 2000년 전 예수는 나의 예수라고 합니다. 주관적 체험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역사가 구원하는 세이빙 페이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들도 귀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고 말해요. 거기다 믿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지식이 이 많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성공했던 누구죠? 니고데모 관원이에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 관원 중에 성공했습니다. 그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성공했다고 이 어깨 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 앞에 부었던 이 모략과 이 향유들 보면은 백근입니다. 왕들에게 부을 만큼, 국가 예산을 드릴 만큼, 그렇게 해서 왕들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것을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자입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최고의 관직에 올랐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 바리새인입니다.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참빛 대신 이 땅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 세상의 비춤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여전히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종교로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두워진 부분들이 거두어질 때, 십자가 위에서 거두어질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둠을 미워하게 됩니다. 빛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생명의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염려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는 오히려 빛으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놓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니, 소망이 있으니 더욱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뭐 조금 찌뿌둥하다면 그냥 이 동네 목욕탕 없는가? 그러잖아요. 샌디에고도 그런 목욕탕에 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던데 들어왔어요? 아직? 들어왔어 벌써? 들어왔어요. 예, 다녀와 봤어요? 다녀와 봤어요. 괜찮아요? 목욕은 안 했어요. 뭐하러 갔어요 그런데? 목욕도 안 하러. 둘러보러 갔어요. 여러분 왜 찜질방을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다녀오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찜질방을 들어갈 때 우리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이제 여러분 정말 찜질방을 들어갈 때에 벗고 들어가요? 입고 들어가요? 네? 벗고 들어가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입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벗기듯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세상적인 것을 벗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나올 때 가죽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서 이 빛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빛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달라진 내일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일 보고 싶어요. 아니, 내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예,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들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아멘. 새로워지고요. 여러분 빛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은 치유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관적 체험이 될 때에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2000년 전에 다윗의 믿음 아무리 얘기해 소용이 없어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어둠에 살아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을 좋아해.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그래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치장합니까? 돈으로 치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얼굴 성형수술로도 한번 치장해 보려고 합니다. 또 뭐 학벌로도 치장해 보려고 합니다. 또 뭐 세상의 권세로 성공으로 한번 치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은 니고데모입니다. 어둠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보혈로 거듭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산뜻한 모습으로 새 출발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한 주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실 때에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와 같이 맛을 내고 기쁨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적 선포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왕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빛 속에는 선자적 이 사명이 있고 이 제사장적 치유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적 그러한 이 기능이 이 빛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하라. 순종합니다. 종들이 뒤에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으라. 그런데 물을 붓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종들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그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갖다 주려면 얼마나 망신당할까요? 물을 갖다 주는데 그들의 생각에서는 물을 갖다 주면 망신입니다.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물하고 포도주를 구분 못합니까? 이놈아 이게 무슨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물을 가지고 왔어.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무슨 찬물을 가지고 맘 돌리라고 물 갖고 왔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의 백성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왕적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많은 학창시절 숙명여대 국문과에 다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이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몰라요. 베체트병이라고. 베체트병에 그래서 이 까만 눈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눈의 시력을 가져가는 이 베체트병, 전신성 혈관 염증이 이 안구 신경계를 건드려서 침투해서 실명을 가져온다는 병이 베체트병이고 이 터키 사람인 베체트가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베체트병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실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대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MBC인가 아나운서 공채에도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시력이 악화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근무할 이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제 사표를 던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교회를 찾습니다. 목사님을 만납니다. 계속 기도해 주면서 신앙적으로 그를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겨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겨울, 봄, 여름, 그 다음에 이제 이 6개월이 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은 점점점 안타깝게도 시력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탁 자신을 깨달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로 자기의 죄를 계속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그의 어두움을 다 가져가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이 거두어가면 그 다음에는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43장 1절의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체험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내가 혹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더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줬던 말씀이 비로소 그 자매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그런 음성으로 들려버린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 내 눈을 가져가서 줬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때부터 돌리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내립니다. 응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신학교에 갑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초로 한국 맹인교회를 1971년에 남산 밑에 세우게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교회를 거기서 세우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그 부부의 딸을 또 입양해서 자기의 딸로 입양해서 기릅니다. 영국의 선교단체와 하나님이 손을 잡게 하시면서 이제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회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초의 점자 참고서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최초로 한국 점자 번역 교본까지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1989년 이하의 나이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루데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평. 그는 2000년대에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80몇 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력이 말짱하고 건강한 사람 몇 배의 일들을 그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빛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때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 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하늘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당신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나면서 나의 자존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존심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이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지금 육신에 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도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트리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 번째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in me.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능력의 빛, 지혜의 빛, 치유의 빛이 광선히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움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빛을 사랑하십시오. 어두움은 오히려 미워하십시오. 어두움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주실 것입니다. 빛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의 빛을 오늘도 받아서 이 세상에 파송받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 이제 빛을 비추는, 어두움을 비추내는 빛의 자녀들, 빛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사모합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까?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빛을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그 빛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길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원문을 보면은 오버컴을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본문이 더 정확한 본문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빛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빛이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입을 열고 여러분 자신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 가운데